우리가 노소 강약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종말 시간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살이가 끝나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말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시비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사실을 규정짓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시비곡직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손해를 방어하고 유익을 위해서는 시비를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시비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도 무한히 정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어찌 되느냐 하는 그것이나 염려하며 떨 일이지, 뭐 지금 자기에게 해를 주는다고 또 자기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수고는 다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손해가 쓰면 뒤에 천국에 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은 주님과 자기와 모든 환경에게 속한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차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생각과 노력을 하나씩 제거하고 참 없어서는 안 될 생각과 노력으로 차차 좁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나타날 그 형편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금은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변동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도 변동 못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죄로 죄를 떠나게 하셨고 칭의로 하나님에게만 피동되어 살게 하셨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친된
동행의 생활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에서 그 6월절 잔치를 먹을 때에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들이니 그 대속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라. 대속을 벗지 말고 대속을 입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도 했습니다. 또 많이 힘쓴 줄 압니다. 부족하지만은 소유와 몸과 생명을 주를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도 쓰고 그런 줄 압니다. 금연은 잘 됐습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사제에 거리끼는 것, 징에 거리끼는 것, 또 화친에 거리끼는 것, 그런 것을 죽는 날까지 권치고 권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금에는 우리가 늘 힘썼고 또 제가 충분히 가르칠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 앞에 갈 때에 위험한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증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고 하니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 교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모든 계명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또 11조도 드리고 금식할 때 금식하고 아주 깨끗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랬는데 그 바리새 교인이 도리를 하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일생 동안 깨끗하게 산 것이 도로요 하나님 앞에 가정시운 진노거리가 돼서 버림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로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준다. 이 충성에 대해서는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르쳐서 오늘이라도 무슨 일이 나면 순교자가 서북교에 많이 나지 않느냐, 환란이 와도 참 주를 따르는 성도가 많이 있지 않나, 내가 속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모처럼 힘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 교인과 세리가
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그때의 세리는 의롭다 칭찬을 받고 바리새 교인은 물리침을 당한 이 무서운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번에도 증거하는 말씀이 여긴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 교인이 계명을 지켜 산 것 잘못한 것 아닙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또 11조를 드린 거 잘했습니다. 세리는 온갖 죄를 물먹듯 먹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에 고장이 어디에 붙었느냐? 바리새 교인이 자기가 자기 된 그 의로운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사로 선 줄을 알고 세리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신앙면에 모든 면이 구비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별 수 없이 천하의 제일 악한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이런데 그 미천을 모르고 죄가 저된 것이 제 힘으로 된 줄 알고 우쭐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잊지 못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멸시한 그것을 본치지 못하고 심판 앞에 섰기 때문에 정반대로 뒤비졌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준비를 하려고 하면 빨리 됩니다. 뭐 충성이 힘들지 그런 것은 깨달으면 즉시 권칠 수 있는데 안 권치는 일생 신앙 힘쓴 생활이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바리새 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의인들에게 있는 큰 암병입니다. 또 절제가들 신앙의 용사들에게 있는 큰 신앙의 병들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오늘 건쳐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빼면 천하의 제일 악한 죄인이나 내나 똑같은 전적 부패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산 것이 하나도 없는 자, 털것만 없는 자, 요 근본 전적 부패라는 요 자기를 잊어버린 요것을 되찾아서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멸류관을 주께 드립니다. 이건 순재주의 은혜입니다. 이런데 제일 자기가 아는 대로 악한 죄인도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데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베푸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 교인이 세리와 함께 갔더라면 바리새 교인은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단단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네가 빚 갚아라. 엉끄덩 너그 가족을 다 팔고 해서 갚아라. 이라니까 빌면서 앞으로 갚겠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액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서 보냈습니다. 뒤에 소식이 들어오기를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제게 빚진 데나리온, 그것은 백날 품삯입니다. 백날 품삯, 석 달러의 품삯이요. 그거 빚이졌고, 이 달란트는 그 시대의 저울, 제일 큰 저울인데, 제일 큰 저울을, 큰 저울의 이름인데, 금을 달면 150봉 이상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나리로 말하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몇천 명, 몇억만 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제가 조그마한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서 목을 쥐고 갚아내라. 안 갚아내면 이거 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겠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놈 나는 네게 큰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무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니 내가 봐라. 내가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감옥에다 집어넣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대속을 입었는데, 온갖 면에 큰 대속을 입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잘못하는 것을 내가 주님과의 잘못한 이것과 비중을 생각하면 만분의 1도 안 되는데, 형제들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연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속을 입으리고 형제와 자기에게 1대1로 취급해서로 이렇게 대속을 입으리고 정당법으로만 이행하는 그 사람이 큰 위험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위험성에 걸려있는 큰 옥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배우고 닦아서 수양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보다 인간면이나 물질면이나 사리면이나 모든 면에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떤 데에서 구속해가지고 큰 용서를, 큰 대속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온갖 은혜를 부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큰 사랑의 빛과 용서의 빛과 관용의 빛과 또 나를 대신해 주시는 이 큰 빚을 짓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제가 사람에게 대해서 1대1의 정량성으로 이렇게 취급
하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취급하고 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갈 때에 나는 내게 이렇게 이런 대속을 입혔는데 너는 누구누구에게 대해서 내가 넉넉히 희생하면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노력하면 그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데 나한테 큰 대속의 은총을 입은 내가 내 이웃에게 대해서 한 것은 내가 너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것에 정반대다. 이런 거로 내가 이웃에게 대해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웃에게 대해서 나도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법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송사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법입니다. 네. 또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을 행하다가 한 법에 딱 걸리면 한 법을 지키고 행하지 않았으면 모든 법을 다 범한 자라. 이게 성경입니다. 모든 법을 다 지키고 행하다가 한 법을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1만 조문에 9,999조문은 지켰고 한 조문 지키지 못한 이것이야 했는데 그 한 조문 지키지 않은 그걸 딱 걸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라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법을 범한 자로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이 잘 9,999조를 지킨 것이 잘 했는데 이렇게 잘 했는데 뭐 때문에 정죄가 됐느냐? 정죄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구속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법조문을 지키지만은 내가 너만 알았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가지지 않았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 모든 심판을 이루어 자랑하느니라. 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마구 깨끗하게 씻고 닦고 얼마든지 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그 멸망이 자기 멸망, 그 구원이 자기 구원, 그 수치가 자기 수치, 그의 근심 자기 근심으로 이렇게 하기는요 긍휼 요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만히 준비했지만서도 그리스도 심판돼서 법을 범한 자니까 나머지 암만 해야겠다 모릅니다. 그런 거로 그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너는 영광의 주라 말은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참 감탄하는 이 영광의 주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너는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외모가 어떻게 나빠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악해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패역해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홍하고 진홍 같은 붉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붙이면 의인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은혜로 내가 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주님이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안타까워 행하신 그 은총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행하면 그것으로서 심판은 다 통과하고 한 가지 행했으면 한 가지, 두 가지 행했으면 두 가지, 10가지 행했으면 행하니 그대로 상급을 주지만은 내 심정이 그것이 없으면 다 행하고 하나만 행하지 않아도 그것으로서 정죄를 받는다. 또 다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탕감해준 내 대속은 내가 도로 찾는다.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참 이웃사랑이를 제mom같이 하라 하신 다른 사람의 수치를 정말 자기 수치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낭파를 자기 낭패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자기가 다른 사람 그 형편을 가진 그을 이웃사랑 제목만 차는 요한율법이 심판이고 잘합니다. 이가 없으면 천나의 의인 성자 성녀라도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 심판대 들어가가지고서 큰 낭파를 당하겠습니다. 이런 거로 법을 다 지켜도 한 번만 범했으면 모든 법 범한 자로 정죄받는다. 바리새인 교인이 그랬지만서도 그 심정 가지기 때문에 다 무시해버렸다. 큰 대속을 입었지만서 제가 사람에게 대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정당성 보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이에 대해서 정당성으로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서북교인은 항남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바리새 교인의 이 큰 낭파된 이 점, 빚을 탕감받은 것이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지 않은 내가 나무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내가 용서치 않는다. 딱 명대십니다. 용서라 말은 해방이라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망의 원인은 죄인데 그 사망과 그 원인 죄되는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구출하려고 애치는 것처럼 벗어날 것처럼 요것을 가진 요거 하나가 심판이고 잘합니다. 이것은 다 절단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